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람의 왕 장군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가 나병, 문둥병에 걸려 있어서 그 나라 안에선 도무지 고칠 수가 없죠. 당시에 불치병이죠. 마침 그 집에 있는 여종이 내 고향에 가면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내 병 좀 고쳐주시오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질겁을 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나아만 장군이 안내가 되어져서 그 유명한 말씀,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이 말에 나아만이 처음에는 불쾌감을 가졌지만 순종을 하고 나서 그의 피부가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더라. 참 감사하겠죠. 불치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던 형편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쳐주었으니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제 사례를 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금은 보화 예물을 드리고자 하지만 엘리사는 일체 받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엘리사에게 있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 혹은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물질에 탐이 났던 것 같아요. 마땅히 받으셔도 되는데 그걸 왜 받지 않는가 해서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을 급히 쫓아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스승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자 생도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의 형편이 어려운지라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에게 받아가지고서는 자기 집에 감추어 놓고 스승 엘리사 선지자 앞에 시치미를 뚝 떼고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다 알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26절입니다. 여러분,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이 그럴 때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저 이렇게 꾸중 책망만 들었다면 그렇게 큰 문제이겠습니까마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얘기가 27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뒤에 이어지는 2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고, 당사자만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벌입니까? 그렇게 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됐다. 발병 초기가 아니라 아예 발병 후기로서 온몸에 나병의 기운이 뒤덮은 것과 같이 되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 왜 이러실까요? 조금 과하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당시의 나병은 죽을 병이에요. 불치병입니다. 못 고칩니다. 근데 그거를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쳐줬대잖아요. 우리가 나병을 앓지는 않더라도 오랜 세월 삶을 살다 보면 비바람도 맞고 뜨거운 햇빛에 우리의 몸이 노출되면 우리의 피부도 때로 좀 부위에 따라서 거칠거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만들어줬다 하니 무엇인들 아깝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행과 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줬다면 마땅히 답례를 받을 만도 하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오죽하면 뭐라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된 가르침 중에 하나잖아요. 또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
우리 인간들의 관계 속에도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장하는 것은 나에게 고마움을 베풀어 주신 이들,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푼 이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이시든 혹은 사람이든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심지어 성경은 말하기를 추수할 때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자, 봄에 씨 뿌릴 때야 소도 겨울 내도록 마른 풀 염을 먹다가 봄녘 들판에 새 풀이 난 푸릇푸릇한 그 새 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소가 그 풀 따라 움직이다 보면 밭 고랑이랑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똑바로 안 되면 파종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추수물 수확하기도 어려우니 그때는 뭐 입에다 망을 딱 씌워놓고 어디 지금 풀에다 한눈 파느냐 하면서 소를 때리면서까지라도 똑바로 고랑과 이랑을 만들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온 들녘에 먹을 것이 가득하잖아요. 우리 인류가 뭐 모든 시대 따라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만 1년 365일을 비교해 볼 때는 그래도 추수철이 먹을 것이 넉넉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의 격언 같은 말 표현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요?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그 명절을 그렇게 지칭하는 이유가 그때가 한참 추수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런 계절에는 소의 입에도 망을 씌우지 말아서 추수철에도 소를 비롯한 농사를 돕는 동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힘든 만큼 소도 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게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철칙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준에 따르면 지금 이 나아만이 마땅히 엘리사에게 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게하시 입장에서도 엘리사를 모시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살림을 꾸려가는 실무자일 터이니 스승님 몰래 이렇게 가서 좀 받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보면 왜 엘리사가 지금 이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좀 같이 살펴볼까요?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1절에서만도요. 자, 다시 보시면 아람 왕의 뭐예요? 군대 장관. 그의 주인 아람의 왕 앞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크고 존귀한 자. 아니, 왕 앞에서는 왕이 크고 존귀해야죠. 그런데 왕이 볼 때에 크고 존귀한 자라 그러면 그 왕은 이 나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쟁 영웅이고 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군대만 이끌고 나가면 어디든지 가서 정복을 하고 거기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해서 아람 왕에게 크나큰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니 아람 왕이 얼마나 좋고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람의 입장 얘기고요. 아람이 쳐들어왔던 주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있는 곳요. 조금 세월이 흐르고 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지만 지금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끝난 후에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하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국했을 때부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출현할 때까지 늘상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람입니다.
우리에게 누구 같을까요? 근세기에는 일본 같은 존재고요. 45년 분단된 이후에는 북한 같은 존재고요. 우리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중국 같은 존재고요. 쉽게 얘기하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늘 괴롭히는 게 그게 아람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서두가 무슨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얘기하지 누구인지 이름을 밝혀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열왕기 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어쨌든 뭐 중간 과정 좀 복잡한 스토리가 있지만 생략하고 결국 아람 군대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이스라엘 왕은 그 아람의 그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런데 2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자,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어느 나라가 소녀 한 명 포로로 잡으려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전쟁을 한 부산물들 가운데 나아만 집에 있는 여종도 전쟁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성경에는 그 얘기는 하고 있질 않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마지막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함께 아람과 전쟁으로 나갈 때 아무래도 자기가 지은 죄가 많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으니 죽겠다 싶은 두려움이 있는가 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이번 전쟁에 나가면 내가 이기겠냐 지겠냐 죽겠냐 살겠냐 이거 물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당신 나가면 이번에 대승을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이 알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합을 전쟁터로 끌어내기 위해서 나가면 승리한다고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참된 선지자가 있어서 아합 왕이 아마 뭔가 좀 깨림직했나 봐요. 이 선지자 저 선지자 불러서 물어봐야 무조건 대승을 한다 그러니 좋은 말이긴 한데 뭔가 미심쩍거든요. 그래서 미가야라고 하는 늘 언제나 바른 말만 하는 평상시에는 너무 고지고대로만 말해가지고 귀가 거슬렸던 선지자를 불러서 물으니 당신 이번에 나가면 죽습니다. 아니나 다를세라 직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야 이거 전쟁터 나가다 잘못하면 죽겠다 싶으니까 고대는 그렇잖아요. 평민들 갑옷이 다르고 장군들 갑옷이 다르고 왕들의 갑옷은 특별히 더 다르죠.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온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으시고 그대로 나가소서 하고 본인은 마치 평민인 것처럼 갑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들이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인 줄 알고 처음에는 그 사람을 쫓아갈 정도였어요. 나 아합 아닙니다 이러면서 여호사밧도 도망갔어요. 그러니 아합은 지금 병사들 사이에 숨어서 그가 아합 왕인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죠.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아합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아합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누가 아합을 죽였는지는 성경은 얘기해 주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왜 삼국사기네 삼국유사네 조선왕조실록이네 이런 역사책들 많잖아요. 이스라엘에도 요세푸스 혹은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세속 유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아니니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 기록에는 보면 아합 왕을 죽인 이가 아람의 나아만이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정황을 보면 나아만은 지금 고쳐줘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자객을 보내서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지발로 지금 찾아왔네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인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내 병 고쳐주시오. 뭐 홍위병력 좀 데려오기야 했겠죠. 그러나 그게 군대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좀 시달리고 좀 열세였다 하더라도 네가 겁없이 감히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도 죽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죽이고 포로로 여종도 잡아가고 그랬던 네 놈이 왔단 말이지 하면서 나아만을 죽여버릴 수도 있을 텐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우스워 보이면 감히 나아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꿈도 못 꿀 거라는 생각을 아람 왕도 나아만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는지 제가 이스라엘 왕이면 막 까짓것 전쟁 한 판 할 판 치고 나아만을 죽여버리겠는데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큰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었대요. 그리고선 한다는 소리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아합의 아들이라 노니 어머니가 누굽니까? 두로와 시돈의 딸인 이세벨이죠. 악한 여인이죠. 아주 악한 여인이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여인이니 그 여인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나아만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고치실 수도 있으시다 하는 거 알겠냐고요. 그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한대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냐? 이런 엉뚱한 소리나 하면서 이것은 필시 아람 왕이 나하고 전쟁하려고 시비거리 만들려고 너 내가 보낸 나아만 장군을 그렇게 푸대접했느냐 하면서 다시 쳐들어올 명분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히죠. 아람의 왕이나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자기 병 고쳐보라고 온 나아만이나 거기에 이렇게 바보 같은 대응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나 여러분 아람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집니까? 만약 아람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람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전전긍긍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아만이 지발로 찾아오기 전에 아람에다가 자객을 보내서 나아만을 죽여야죠. 아람 왕도 죽여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요 조금 뒤에 가면 아람의 왕을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교체를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미 얘기하셨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자기 혼자 막 죽게 생겼다 싶으니까 로뎀나무 아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 죽고 싶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요. 저도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어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 데려가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애후를 세워서 아합 왕의 일가를 몰살시켜 심판할 거다. 아람이 너희를 계속 괴롭히는 게 아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에 베나닷을 죽이고 하사엘을 세워서 새로운 왕을 만들 거다. 그리고 너의 계승을 엘리사가 해서 내 명령을 계속해서 준행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나만 고치실 수 하나님 고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람 왕이든 이스라엘 왕이든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지금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그걸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까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죽고자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 너만 그러는 거 아니다. 지금 너만 그냥 좀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아니 너만 그러는 거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바알 말대로 안 하면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할 수 없구나 굴복한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누가 나에게 시키지 않아도 얼른 바알의 말대로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모든 건 누리며 살아야지 그 바알에게 입 맞추는 태도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은 자들이 무려 이 땅에 7,000명이나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이 혹독한 세월을 시련을 견뎌내며 버텨내고 있다.
왜 너만이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그 7천 명도 전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신 것 같고 아람 왕이 강한 것 같고 이스라엘 왕들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 가운데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가를 또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15절 말씀,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쓰셔서 좀 답답하겠습니다만 열왕기하 5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이게 지금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병이 완전히 나아버린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와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뭐가 없어요? 신이 없으신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된 신이십니다. 이것을 나아만의 입으로 증언하게 해서 나아만이나 아람의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나 온 열방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적국의 철천지 원수인 나아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나아만 죽고 살고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아만이 죽으면 아람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나아만 고쳐준다고 해서 아람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북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는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대한민국이든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죠. 지금이 그럴 때냐 말이에요. 지금이 그럴 때냐고요. 지난 2월 18일부터 우리나라 아주 우리 경상도 말입니까? 표준 말입니까? 시겁했죠. 겁을 집어먹었죠. 전부 다 우리 죽는 줄 알았죠. 전 세계가 지금 겁을 집어먹었죠. 지난 석 달 동안여 동안 3, 4, 5월을 거치면서 온 인류가 그 누구도 어떤 독재자도 해내지 못할 일을 우리 스스로 알아서 다 했죠.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탐욕과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적지 않은 것은 중단해야만 지금 살겠구나라는 걸 인류 스스로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고자 해보다 보니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낫겠다 싶으니까 다시 원래 죄악 상태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이 그럴 때냐 말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성도 가운데 귀한 젊은 자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너무나 슬픈 가운데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무거운 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난 2월 18일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부름받은 이 귀한 자매 말고도 암 투병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교통사고 나신 분도 계시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 병원에 입퇴원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봉쇄가 됐잖아요. 아예 병문안이 안 되잖아요. 가족도 안 되는 판에 교회 목사입니다. 안 돼요. 그 병문안 하겠다고 강화가 들이대면 신천지 취급받게 생겼는걸요. 그런데 어제는 의료진들이 볼 때 이 자매가 이제 삶이 끝나간다 싶으니 볼 수 있는 분들은 다 와서 보시라. 지금 병원들이 하고 있는 그 규칙을 조금 스스로 완화한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어머니가 목사님 와서, 그동안도 기도했지만 그래도 와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와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 중환자실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루 말로 표현하고 형언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 자매가 투병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여러 명 같이 들어가지도 못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가족 아니라 목사는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얼마나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을 해놨는지 간호사분들이 제가 묻고 답하지 않고 제가 목사인 줄 알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신 거군요 하면서 격리되어 있는 중환자실 안에서조차도 격리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 울며 기도하고 돌아왔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일원이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의 위험성이 가중된 상태 아닙니까? 의료진들은 계속해서 의료진들이 지금 그 방역복을 입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땀에 채이고 체력적으로 소진이 되어지고 몸에 마스크를 비롯한 고글 착용하고 방호복 착용한 것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지금 제발 의료진 봐서라도 좀 참고 견딥시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막혔는지 모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제가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한번 적당한 때에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한 주 주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지금이 이럴 때인가. 내려오는 루트가 중부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를 꺾어서 우리 중부 내륙으로 해야 우리 서울에서 문경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죠. 운전하시는 전도사님이 중부고속도로를 계속 내려와서 평택 방향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택했어요. 왜냐하면 영동이 먹통이니까요. 영동은 인천에서 강원도로 가는 서울 사람들이 놀러 가는 대표길입니다. 토요일 주일 주말이든 여름 휴가철이든 하여튼 명절이든 하여튼 사람들이 놀러 갈 철이면 그 도로는 늘 먹통되는 그 도로예요. 그 도로가 먹통됐냐 안 됐냐 보면 지금 사람들이 놀러 가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회를 하는데 그 우회하는 도로도 많이 먹통해요. 굉장히 갈 때보다는 배 이상의 시간을 걸려서 문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서울, 경기, 인천, 일원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 하니 세균 피해서 다들 도망가시는가 보다. 제가 그 진심 어린 마음이겠습니까? 과연 강원도 혹은 해변 그 지역에 그 상인들 먹여 살려주려고 가는 걸까요? 1년 내도록 좀 놀러 안 가면 정말 우리에게 큰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 3, 4, 5월간 온 인류가 방구석에 처박혀서 움직이지를 않으니 지구가 살아나고 있대잖아요. 많은 부작용과 문제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석 달 동안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너무나 복에 겨워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모든 것은 다 해봐야 돼요.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한 번은 해보고 누려보고 그러고 살았냐고요. 그거 안 해도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 없거든요.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피조물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누군가 이거 해봤대더라 하면 나도 그거 해봐야 돼요. 누가 이거를 사서 써봤대더라 나도 그거 사서 써봐야 돼요. 누가 이거를 봤대더라 나도 가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모든 인류가 다 누리려고 하니 이 모양 이 꼴이 안 되겠냐고요. 근데 지난 석 달 동안 경험했거든요. 그거 안 해도 우리 삶에 아무 문제 없대더라. 실제 문제 없더라. 물론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2월 달부터 그렇게 문제가 벌어졌으면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편하자고 택배 주문량이 늘어났다. 좋습니다. 그러면 업주들은 그 사장님들은 택배 물량을 소화해낼 궁리만 할 게 아니라 그 택배를 운송하는 분들, 분류하는 분들이 안전할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일부 식당도 손님들이 와서 그 안에서 먹다가 병균 걸리실까 봐 테이크아웃 포장만 가능합니다. 매출이 올라가겠어요? 매출 떨어지는 걸 감수하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데 왜 누군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돈 벌 궁리를 하냐고요. 왜 누군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태원에서 춤이나 춰대고 있냐고요. 춤 안 추면 인생이 종칩니까? 우리 인생이 문제가 생깁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배송되는 게 있다면서요. 마켓컬린가 뭔가. 그거를 고안해낸 사람이 또 대단한 아주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처럼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다는 거를 막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창업의 신화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빈틈새를 찾아가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라는 그런 식의 이 동영상이 제작이 돼서 유튜브에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말 가난하고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 분들이 아침 식사를 장만할 여유조차 없어서 그것을 주문해서 먹을까요? 정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그 비용을 내고 그걸 주문해서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아침에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있다가 눈 뜨자마자 내 눈앞에 가장 신선한 각양의 먹거리를 내 눈앞에 대령해 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밤새 뭘 했길래 자기 먹거리를 아침에 스스로 장만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대단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거기에서 영위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자기가 아침에 그렇게 편안하게 눈 뜨자마자 신선한 각양의 먹거리를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그 앞에 그것을 대령해 줘야 되냐고요. 물론 돈벌이야 되겠지만 왜 인간이 누군가를 그런 혹독한 돈벌이로 내몰아야 되냐고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중단하면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안 하면 되는데, 지난 석 달 동안 우리의 탐욕이 인간 사회를 얼마나 파괴했고 이 세계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얼마나 파괴했는지,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문화 명령을 우리 인간만 가만히 있으면, 인간만 중단하면, 인간만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그래도 제법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걸 지난 석 달 동안 정말 깨닫지 못했느냐 말이죠. 지금이 그럴 땐가? 지난 5월 25일이 미국 사람들의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월 6일 날을 지킵니다만 6월 6일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아무리 그날이 국경일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현충일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셨던 소위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럴 수는 없겠으나 우리 위해 죽으신 우리의 선조들 누군가의 그 희생을 감사하며 좀 그래도 엄숙하게 보내야 되지 않아요? 6월 6일 어떻게 보내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5월 25일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인데 모든 사람이 그러기야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아예 모르시지 싶은데 제가 쓸데없이 알려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풀 파티라고 아십니까? 풀장에서 수영복 입고 파티를 한대요. 왜 그렇게 벌거벗고 파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서 술 마시고 거기서 음식 마시고 마스크가 써집니까? 안 되죠? 거리 두기가 됩니까? 풀장에 젊은 남녀 애들이 벌거벗고 들어가 있으니 온몸에 서로 접촉들이 될 거 아니에요? 확진자가 나왔대요. 도대체 이미 37만 명 이상이 온 세계에서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죽어야 정신들을 차릴 것인가? 지금이 그럴 때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런 탐욕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고 그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에게 가서 하셔야죠. 예,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고 계시지는 않아요. 죄악된 삶을 인류가 언제나 중단할 것인가? 지금이 그럴 때냐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지만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징조를 알 수 있을 거다. 아침에 안개가 끼면 오늘은 날씨가 좋겠구만 하고 알 수 있듯이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오늘은 좀 날이 덥겠구만 하고 너희들이 알 수 있듯이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내가 올 때가 되면 징조로 너희들이 그때가 가까웠음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작하고 계십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레이더를 세워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고 있는지를 진단해보고 분별해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 돈이 어려워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 취미활동 잘 못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 속에 도대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 거야? 언제쯤 다시금 평상의 삶 내가 조금 떳떳하지 않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던 그런 죄악과 향락과 쾌락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누리던 그때의 삶으로 언제 돌아가게 되는 거야? 라고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여러분 진단해보고 계십니까?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돼가고 있는지 촉각과 레이더를 세우고 계십니까? 그날이 됐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은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입으셔야 할 흰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분이 오심을 환영하며 비춰야 될 그 등잔에 기름이 충전되고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2020년 5월 31일입니다. 이 날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앞으로 살아갈 날은 오늘보다 더 힘든 날이 올 겁니다. 재난지원금들 다 받으셨나요? 계속 이 사태가 연장이 되면 우리 정부가 전 국민에게 돈을 또 줄 여력은 있을까요? 그 세금은 도대체 누가 내죠? 한 번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전 세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혹독한 시련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떼가 없고 밀과 보리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진심으로 기뻐하리로다라고 우리가 가끔 찬양 부르기도 했던 하박국서의 마지막 말씀을 되뇌이고 계십니까? 주님 그날이 돼도 정말 제가 오직 여호와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이 그럴 때냐? 정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몰라서 철없이 여전히 죄악과 쾌락을 탐닉하며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겨우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지 않았다고 기뻐해서야 되겠습니까? 빵점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상급과 열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한탄하거나 염려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해야 될 말씀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